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베드로 사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고 위로하지는 못할지라도 이렇게 편지로나마 그들에게 보내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박해받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꼭 지켜주기를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은 그 구원, 그냥 어쩌다가 쉽게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셔서 얻게 된 구원 아니냐. 그리고 얼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이런 날을 바라보면서 힘들더라도 우리 잘 참아 견뎌나갑시다. 우리 믿음을 끝까지 잃지 말고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성도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 큰 위안이 있다.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의 거친 공격 아래 공포가 밀려오고 두렵고 떨리고 앞날이 막막하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런 것에 맞서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고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있다. 소망의 이유가 있다. 바로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좀 더 다른 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것을 두고 말하고 있죠? 어떤 사전적인 진리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뜻, 계획, 그것을 진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그냥 너희들 구원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렇게 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게 하려는 그 뜻이 계셨어요. 이것이 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로 주셨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과 상관이 없느냐,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좋으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행복과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다 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 이 복음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양심껏 얼마나 깨끗하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죄인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구주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 신은 없어요. 그러니 난 예수도 믿을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태도에 대해서 불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불순종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리로 오라고 부르셨는데, 초청을 하셨는데 아니요, 난 안 갈래요 라고 거절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반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하실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놓고 봤을 때 진리를 거부하는 저 불순종의 사람들과 무슨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더 번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막 예절도 잘 지키고 또 나름대로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놓고 보면 내가 더 성격이 안 좋은 것 같고 내가 더 인생 막 사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내세울 거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과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게 일으키신 그 변화, 그 변화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랐더니 그 후에는 어떠한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깨끗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며 죄를 멀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저 교회 다니는 저것들 위선적이야. 지들만 깨끗한 줄 알아. 지들만 의롭고 착한 척, 아주 막 눈꼴 씌어서 못 봐주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되게 밉상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은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성도들은 깨끗한 척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깨끗해요. 진짜 거룩하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영혼이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실, 우리들의 말하는 것 다 포함해서 우리 속이 깨끗하여졌으니까 따라서 우리의 겉모습까지도, 우리의 행실까지도 자연스럽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따라서 변화가 되어 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의로워졌다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보니까 전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깨끗한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이 국솥에다가 국을 끓이는데, 된장국을 끓이려고 하는데 처음에 물이 끓을 때 뭐 야채, 감자 같은 것도 넣고
뭐 파도 집어넣고 뭐 야채를 많이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끓었을 때 된장을 한 덩어리 푹 떠가지고 거기다가 첨벙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국물 맛을 떠서 맛보면 어때요? 제대로 된 된장국 맛이 납니까? 안 나죠. 그냥 밋밋해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밋밋한 맛이 날 뿐이에요. 그런데 국자를 가지고 그 바닥에 깔아 앉아 있는 된장을 슬슬슬슬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 점점점 된장국스러워지는 거지요. 된장의 맛이 점점 진하게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숟갈 떠먹어 보면 이 맛이야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처음에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된장을 끓이고 된장이 풀어져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해나가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내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점 진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나가느냐?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내 속에 거짓이 없이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말로는 야, 난 네가 너무 좋아. 네가 나의 베스트 프렌드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하고 만나서 볼 때는 정말 친근하게 반갑게 얼굴 표정에 막 그렇게 웃음꽃을 띄우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내가 안 보는 데서는 나를 향해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평소에는 나한테 참 잘해주는데 나한테서 얻을 게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관심 뚝 끊고 발걸음을 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요. 세상의 관계 속에서는 참 온전하지 않은 사랑, 삐뚤어진 우정, 그런 것들로 서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빡빡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주신 사람이에요. 깨끗하게 씻겼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겉으로도 달라지는 모습,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더러운 것들로 막 얼룩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가서 부딪히고 여기에 있으면은 거기 자리마저도 막 불결하게 보기 좋지 않게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오히려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성도에게 일어난 엄청난 변화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뜨겁게,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변화가 내게 이미 일어났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박해 속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위안이 딱 되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막 박해가 몰려옵니다. 어렵습니다. 매섭게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너무나 춥습니다.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 한 채가, 아늑한 집 한 채가 저 앞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 봤더니 따뜻하게 벽난로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럼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또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나를 핍박하고 나는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고, 그렇게 짜여져 있는 세상, 그렇게 틀지워진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근데 잠깐도 아니고 나는 계속 이런 형편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정말로 막막할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위대한 변화예요.
세상이 주는 핍박 앞에서 점점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쇠하여지고 악하게 변하여 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여지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가슴에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 이런 변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을 받으면서, 야, 우리는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공격을 받아야만 되는가? 또 왜 이 세상은 저런 악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가?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는가? 하면서 낙심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내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선한 증거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 되던 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세상이 아니시구나, 우리를 여기다 방치하신 것이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구나.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던 내가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경계하고, 죄 지으면 안 돼 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맨날 부딪히고 막 갈등을 일으키던 내가 이제는 그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기적이죠. 이 기적이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다른 성도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속에 방치하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안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송두리째 바꿔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프로젝트가 실패 없이 변함없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내가 있구나, 그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구나 하면서 든든해지는 것이죠.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이 일을 분명하게 바라보시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낙심되는 일들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그것을 말씀했다면요, 두 번째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장 말씀을 보면은요,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 거듭나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를 합니다. 작은 씨앗이 땅에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굵은 열매 줄기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성도가 거듭나서 믿음이 점점 자라서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리워지는데, 좋은 마음,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100배, 60배, 30배 이런 풍성한 결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그 당시에는 별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작아 보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시고 항상 계시는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성도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삶을 변화시킬 만한 생명과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 말씀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 베드로 사도가 처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거기에 약간의 말씀을 더 보탠 것, 그런 것이에요. 24절 25절 말씀이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사람들의 육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권세, 그것을 어디에 비유하면 딱 좋을까? 그 모습이 어떠한가? 이렇게 봤더니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거예요. 뭐 아름답다, 뭐 싱그럽다, 푸릇푸릇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그러들기 쉽다. 그것이 참 그렇게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천하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세상을 다 호령하는 것 같은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꽃잎이 며칠 만에 시드는 것처럼, 시들어서 땅에 툭 떨어지는 것처럼,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곧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 이때가 AD 63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앉아있던 때였죠. 그의 권세가 막강했습니다. 어쩌면 더 오랜 기간, 천년 만년 로마 제국을 호령할 것 같았던 그 네로 황제의 권세였는데요. 여러분, 네로 황제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후에 한 5년 후에 네로 황제는 불과 5년 만에 자살을 했어요.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렸고 그것과 함께 그의 권세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면 온통 안 좋게 변한 것 투성이에요. 한때는 좋았던 친구 간의 우정도, 또 부부 간의 약속도, 연초에 세웠던 결심도, 또 건강도, 재산도 안 좋게 변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미국에 와서 40여 년 이상을 사신 분이 한국에 가실 기회가 있으셔서요,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 고향을 찾아가 보기로 하셨어요. 물어서 겨우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때가 참 좋았어요. 자기의 고향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대요. 여기를 봐도 아름답고 저기를 봐도 아름다운 것 투성이었어요. 특별히 그 많은 그 나무들, 그 나무들에 피어있는 그 꽃잎, 그것도 아름답고 거기에 빗방울이 맺혀가지고 빗방울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고, 참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게 웬걸, 이게 정말 내가 살았던 그 고향인가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웠다는 거예요. 볼품없고 초라하고 더럽고 정리 안 돼 있는 그러한 고향의 모습, 그런 걸 바라보면서 차라리 이 마음속으로, 추억 속으로만 잘 간직하고 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풀과 같이 시들어요. 모든 게 변질됩니다. 실망스럽고 잠깐 반짝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제시하신 복음, 구원의 길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100년 전에는 이랬는데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복음,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 우리의 구원의 상태, 우리의 미래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확실한 거예요. 안정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단한 삶을 이기게 해줄 진정한 위안, 가장 큰 위안,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석과도 같은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손잡으시면서 어려움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쓴 빌립보서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이루셨어요.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오늘 읽은 말씀과 많이 비슷하지요. 예,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는 소망의 토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현실에서 당하는 어려움, 곤란들 그 이겨나가셔야 되겠죠. 근데 이겨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형제 자매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뜨겁게, 엄청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천국까지 쭉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짧은 인생의 시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흔적이 가득가득 우리 모두에게 남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